15절까지 합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과거 문제 완전 해결된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3, 6, 11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문제 속에서 가장 큰 축복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곧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과거 문제 완전 해결되는 길이 복음, 오직 복음 이거 정말 알고 누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이라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내 입장이 이러하다 또는 나의 어떤 것만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죠. 특별히 지금 선교 캠프와 이제 3차 캠프가 지금 디데이를 맞이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단이 지금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면 실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고 실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영적인 사실은 보지 못하고 내 입장 또는 나 중심으로 어떤 걸 해석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어떤 틈을 사단에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속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24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24 기도해야 될 24 언약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실제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 치유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그 귀한 빛으로 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흑암 세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각인되어졌던 것들이 떠나가는 게 빛이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믿고 캠프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 캠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팀켄트라는 지역이었고 우리 목사님이 팀으로 갔기 때문에 팀들과 또 이제 이렇게 포럼하고 이루어지는 것 속에 선교 현장을 어떻게 보면 더 단합이 잘 될 수 있어요. 오로지 오직 그 그리스도 138의 언약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거든요. 해외 나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해외 나가면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 말씀 이거를 24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캐나다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쪽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이 사역자들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 가진 자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쪽에 신학생들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종강으로 이제 제1회 선교 캠프가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선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카톡에 목사님 올려놓은 기도 제목을 저는 이렇게 뽑아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실 때까지 그 침켄트와 알마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에 시작하는 순회 캠프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순회 캠프팀 30명 그리고 침켄트 알마타 그 캠프 팀들에게 실제 오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인도받는 선교 캠프 되게 해달라. 카톡에 있는 것입니다. 제 제3의 도시랍니다. 그 침켄트 그 도시와 알마타에 실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회 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었고 그 교회의 망대가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감당할 전도 제자들을 세워지는 캠프 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목표로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는 우리가 이제 카자흐스탄 담당이기도 하지만 그 연합신학교가 더 굳건히 세워져서 영적 군사들, 이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세워지고, 중앙아시아와 그 모슬렘권에 있는 러시아권에 순회 캠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영적 힘을 가진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힘을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24 계속 함께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번 3차 캠프가 지금 디데이인데요. 나의 망대 캠프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전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신데, 특별히 이번 나의 망대 캠프를 인도받고 있는 3차 캠프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운정 지역은 우리 캠프 실행 캠프인데요. 실행하는 캠프로서 이제 전체 총괄을 우리 전도인 집사님 하고 계시는데, 나의 망대예요. 나의 망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잡고 있는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해도 나의 망대, 내 안에 영적인 플랫폼으로 마수망대로 안테나로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산업을 하든 학업을 속에 있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 안에 본인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이런 캠프구나. 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강단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주신 138 언약에 393 언약에 집중해야 되겠다. 지금 모두들 대화를 해보면, 전화를 해보면 그런 응답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야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져서, 운정지교회 특히 남영신 장로님은 운정지교회고 우리 김미경 장로님은 야당지교회예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께서 영적 사령관의 그 응답을 우리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을 파고 들어갈 때 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지역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역의 망대를 세우시겠다라는 응답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상가 그 이젠 필라테스죠. 이젠 필라테스라는 주의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제 놀러 갈게요 이래서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때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참 순수하게 선교원을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만남이라고 봅니다. 6살을 둔 학부모였지만, 아이를 둔 학부모였지만 너무 미스 같아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 같아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순수하게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시고, 정말 저는 거기에 그 지역을 향한 이제 하나의 어떤 망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시스템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회원들이 없을 때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말씀 공부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한 두세 번 더 그쪽 현장에 이제 파송되었기 때문에, 운정 지역을 파송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가를 하면서 그 팀 사역도 일어나야 되겠고, 실제 이제 이러한 전도 운동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어나갈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보좌의 축복의 빛이 쫙 이렇게 막 이제 하늘에 불말불변과 막 동원되고 빛이 쫙 임해지면 사단이 막 꽁꽁 묶여서 막 아이꿍 하고 예수 이름으로 팍 이러면 예수님의 손이 반짝이 보여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쫙 막 나 살려라 도망가는. 이번 강단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도 다 그러겠지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막 그 보따리 쌓고 막 도망가는 그 흑암 세력들. 이것처럼 실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그 캠프의 축복을, 그 빛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든든히 세워지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야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인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이 재앙을 이길 힘이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 이거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세상 방법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오는,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정권, 이 축복을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참 제사정권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제사장, 그냥 제사장으로 안 됐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참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배를, 축복을 누리는 거고, 실제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또는 말씀 운동을 할 때, 1대1로 다락방 할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참 선지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끊어진다 할지라도, 혈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네들이 이 복음 알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24가 한이 되어져야 된다고 어제 캠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총무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에 한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전도회장 갈 때마다 그 현장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리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망대를 향한 그게 24 계속 묵상이 되어진다면 하나하나 자세가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되어질 때에 참 제사정권, 참 선지자권을 누리고,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참 왕권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 캠프에 누리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보면 오늘 문제 속에서 지금 ing잖아요. 지금도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질병이 있다, 또는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딱 가졌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경제에 하나님 도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저는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누림 기다림 도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에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있다면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죠.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이란 말은 지금이란 말이죠. 그거는 지금 ing 현재형이에요. 그럼 지금도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있다면 내가 혹시나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가? 한번 하나님께 점검을 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한번 꼭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내가 진짜 이 복음 가진 자 맞나? 이러면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 속에 24가 되어질 때 결국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돼요. 저는 강단에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래, 우리는 어떤 거는요, 감사하지 못할 만큼 이 문제 왜 내게? 이 얘기는 꼭 강정민 장로님이 우리 얘기 동규 있을 때 한 얘기 같으네. 진짜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복음을 누리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모든 우리 일곱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었더라고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전도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나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내 발이 어디에 있느냐?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원수 되어지는 진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고 돌아서라, 바꿔라, 갱신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한 발걸음 속에 우리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의 여정 속에서 오늘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 정말 알고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가 이미 끝났다. 완전 해결됐다. 아멘. 현재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캠프의 응답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이사야 55장 3절 4절을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랬냐면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는 단어 속에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기도하던 중에 내가 보좌의 축복 393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그 누림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첫째예요. 그래서 나의 망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있을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은혜의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산다. 그게 이사야 55장 3절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보좌의 축복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393 기도 하시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아니고 구원의 길을 뒤진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393 축복을 그리스도 138 언약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이 축복의 증인의 삶을 오늘 또 이렇게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하면서 선교 캠프와 전도 캠프의 응답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학업 현장에 있든지 산업 현장에 있든지 전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